할렐루야. 12월 17일 수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515장, 구찬송가 256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송을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금 전에 부른 찬송과 같이 이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또 갈수록 더 험악해지는 경제 가운데서 사랑이 식어지는 가운데서 목자 잃은 양같이 배회하는 많은 성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양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성탄을 앞두고 있는데 이 성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 구석구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ANC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에 깨어서 주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에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 길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의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렴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소유를 노락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굿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나니까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가 생각났습니다. 1절에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이런 가사가 나오죠. 그리고 또 2절 중에 보면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4절 끝에 보면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오늘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런 그 심판의 내용과 너무 흡사한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선포한 이 심판은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에 이미 성취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왠지 이 심판이 곧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바벨론 땅이 심판받을 때는 그들이 또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또 집권자들과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교만하고 부도덕하고 음행하고 불공정하고 뭐 이런 것들을 악이 쌓여졌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된다는 면에 있어서 이 시대의 모습과 그 시대의 모습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나온 말씀 중에 목자를 잃어버리고 유리하는 양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산 저 산으로 돌아다니고 목자가 없으니까 굶어 죽고 알려 죽고 떨어져 죽고 이 시대에 보면은 오늘 나온 말씀과 같이 전쟁과 재앙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와 다를 게 뭐가 있는가 싶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죄인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고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예레미야 50장 5절 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이 말을 바벨론이 멸망한 것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면서 울면서 할 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여기서 얘기했죠?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오라고 했습니다.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바로 지금 돌아오면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중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반석, 바위가 되시지만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할 의로운 처소가 된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모든 성도들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연말을 맞이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너무 지치고 힘드신 일이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의로운 처소가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Right now.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오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돌아올 때 우리는 영원한 언약과 소망이 되시고 의로운 처소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고 이로써 말미암아 우리는 이 힘들고 죄악되고 어려운 시대에 대장 되신 예수님의 손잡고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나오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대한 선지자로 칭송을 받는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예언을 했다는 점입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에는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는 구덩이에 감금을 당하고 그렇게 했지만 예레미야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예언을 성실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무시무시한 바벨론 그 세력 앞에서도 예레미야는 변함없이 담대하게 예루살렘이 망한 것 같이 바벨론도 이제 멸망의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한 이스라엘은 나중에 알게 됐죠. 예레미야가 그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바벨론의 편에서 기회주의자적인 그런 예언을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바벨론 앞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위대하게 한 것이죠. 자기에게 주신 그 증거 사명을 목숨을 걸고서라도 증거하는 그 자세,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이 바벨론, 이 어마무시한 바벨론 제국이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패망하게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을 때 그 예레미야가 그 예언한 것이 얼마나
많고, 그가 당당하게 증거했던 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사실이었다는 것.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오늘도 나와 있지만 본문 가운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진정한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당대에 정말 이 바벨론은 엄청난 나라였죠. 메소포타미아는 물론이고 지금 이라크 지역이죠. 그리고 또 팔레스틴 지역,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이집트까지 쓸어버린 그런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위상이 다니엘이 풀었었던 느부갓네살의 왕의 그 신상의 꿈처럼 하루아침에 금신상의 머리였었던 바벨론이 이제 몸통인 그런 은에 해당되는 그런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교체된다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먼저 그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계시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을 보면은요, 마치 그가 어떤 한 영화를 보고 그것을 녹화해 두었다가 다시 이렇게 틀어주는 것 같이 너무나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건들이 나열되고 있는데요. 정말 그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 그리고 특히 여기서 보면은 갈대아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들의 자긍심과 그 교만함은 정말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그 갈대아 사람들의 발이 닿기만 하면 그곳의 파괴와 약탈은 물론이고 사람들 막 다 죽이죠. 그리고 또 그들은 정말 한 곳을 점령하면 귀족들의 그 머리를 잘라서 그 숫자를 보고하는 참으로 잔인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방화를 일삼고 그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드는데 이제는 그들이 반대로 그들이 했던 일들을 그들이 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죄악을 행했을 때 그 지은 그 죄대로 그들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너무 거칠고 악해서 상심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당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참으로 낙심하셨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들에게 행하는 모든 악들을 다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벌하실 날을, 그 심판의 날을 카운트다운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심판의 예외는 없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의로운 초소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피한다면, 그 십자가 앞에 나간다면 인류 역사를 심판하시는 그날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오직 예수를 믿는 길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그런 심판의 그 길을, 그 무서운 심판을,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아기 예수님께 우리는 그래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고 거칠다 하더라도 그 최후 승리를 기대하면서 그 최후 심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죄악이 세상에 관영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도덕관리가 무너지고 이 세상에 더 이상 살 수 있는 소망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답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 말세지 말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세 가지 정도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그냥 무조건 돌아와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며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했는데
유다 남유다도 나중에 망했죠.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요?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 더 이상 이탈하지 말고 바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right now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 많은 성도님들이 팬데믹을 중심으로 해서 몸은 교회를 떠나 있는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만 믿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안 됩니다. 여기 나온 대로 바로 돌아오셔야 돼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바로 돌아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셔야지만이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내일이 아니고 바로 지금 이번 주에 right now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주님께 돌아올 때만이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4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울면서 길을 가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세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얼마나 눈물이 말라버렸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죠. 사랑이 말랐기 때문에 눈물이 메마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지말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하늘을 찌를 것 같은데 성도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식어져 버리니까 기도를 드려도 그냥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할 수 없이 이런 패배주의에 빠져서 눈물이 마르고 열정이 마르고 그런 기도가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려서라도 여러분 내가 진짜 사랑하는 그 한 영혼이 영적으로 죽어간다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 자녀든 우리 배우자든 우리 형제자매 우리 성도든 우리 이웃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정말 그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를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5절에 나온 대로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라는 것과 영원한 언약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라는 말은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주는 방향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죠.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또 통독하면서 필사하면서 그렇게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그리고 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각인이 돼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못하고 계신다고요? 그건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사랑, 예배와 기도에 대한 그 사랑이 식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한 것 같이 성도도 망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끝장입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인싱크 대학교 이제 종강 이후에 태국에 다녀왔습니다. 인싱크 대학교 교수님 3분과 봉사자 4분이 함께 단기 선교를 가서 우리는 그곳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이번 2번째 갔는데 태국 성도님들, 특별히 그 시니어들의 그런 간증과 예수를 믿게 된 간증과 또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었을 때 계속 눈물이 나왔습니다. 저 불교의 땅, 한국보다 기독교 포교 역사가 57년이나 더 일찍 된 그런 나라인데도 아직도 기독교 인구가 1%가 넘지 않는, 천주교 합쳐도 1%가 넘지 않는 그런 이 불교의 나라, 이 변하지 않는
그런 불교 우상에 절하는 이런 나라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통해서 다른 영혼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저는 작년과 이번 그 선교를 통해서 이 태국 사회 가장 취약한 그 계층 중에 하나인 그 시니어 그룹이 평생 동안 불교를 믿어왔는데, 저는 그곳에서 70세에 예수를 믿은 사람, 75세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청년들이 간증하는 건 이상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석가를 믿고 그 인생을 허비했던 것을 예수 믿고 변화돼서 어떤 마을에서는 지난 3년 동안 33명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그 큰 마을도 아니에요. 작은 마을인데 그것이 시니어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걸 보고요. 제가 눈물을 흘리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시니어 사역으로 태국 땅이 정말 복음이 들불같이 확산될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작년에 한 군데서 우리 김윤식 선교사님이 가셔서 그 스마트 시니어 사역이라는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제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태국 치앙마이 지역에 이제는 3군데의 인싱크 대학과 같은 정말 그 시니어들을 전도할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일어나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에 돌아오니까 얼마나 미국이 살기 좋고 좋은 나라인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미국에 돌아오면. 그런데 이렇게 좋은 데 있으면은 우리가 방심하게 됩니다. 기도가 식어지고 말씀과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선교 가서 그렇게 열악하고 박해가 있는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새롭게 돌아오는 영혼을 돌아볼 때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쉽고 안타깝고 정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오늘, right now, 바로 지금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바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큐티의 자리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길이 된 양과 같이 헤매고 있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길 잃은 양이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같이, 남유다와 같이 그렇게 망함을 경험했었고, 그렇게 많은 황폐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냉랭하고 열정이 없는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시온을 향하여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시고 의로운 처소가 되시고,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역을, 그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과 우리 모든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